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조용히 버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삶을 살아왔는데, 왜 어떤 사람은 노후에도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무너질까요? 어쩌면 그 차이는 의지나 성격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은 알면서도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지는 잘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나이 들어서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을 미뤄온 분들이 많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물음에 대해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가 불안한 이유를 돈이나 건강, 자식 문제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늘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식이 잘 되어도 불안하고 집이 있어도 허전한 느낌, 그 이유를 바깥에서만 찾다 보면 평생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흔들리지 않는 힘은 바깥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건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은퇴를 하면 편안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오히려 더 공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조용해진 일상 속에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불안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이 효도를 잘 해줘야 노후가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식의 마음이 닿을 때 기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태도에 따라 내 마음의 평온이 결정된다면 그 평온은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누군가의 행동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와의 사이도 어느 순간 멀게 느껴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서운해지는 것이 노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서운함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으려면 바깥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도 안이 비어 있으면 그 채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바닥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바깥의 흔들림이 예전만큼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남한테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외롭냐고. 베푼 것이 많을수록 돌아오지 않을 때의 허탈함도 큰 법입니다. 그러나 베풀미 무언가를 기대하고 한 것이었다면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것, 그것이 말은 쉽지만 평생 익히기 어려운 마음의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이 오랜 시간의 마음 씀씀이가 쌓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부르는데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습관이 켜켜이 쌓인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더 가까울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하면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흘러온 강은 갑자기 돌아서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노후의 평온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 방향으로 살아온 흐름이 지금 이 순간에 닿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흐름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라는 흐름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는지, 누군가와 마주칠 때 어떤 말을 먼저 건네는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는지,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마음의 방향을 만들어갑니다. 성철 스님은 수행이란 특별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밥 한 그릇을 먹는 것도 마당을 쓰는 것도 모두 수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만 조금 다르게 대해보는 것, 그것이 흐름을 바꾸는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강물은 큰 바위를 만나도 돌아서 흘러갑니다. 억지로 바위를 깨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아서 맞서 싸우기보다 부드럽게 돌아가는 방향을 찾을 때 오히려 더 멀리 흘러갈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잠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흐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억울해도 한 번 더 참아낸 그 순간, 작은 것에 감사하다고 느낀 그 찰나, 이것들이 쌓여 내일의 마음 바닥을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업의 흐름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날들의 빛깔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쩌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날 안에 털어내려 하고, 자식이 연락이 없어도 기다리되 집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비우는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마음의 그릇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과거를 자꾸 꺼내는 사람은 노후에도 쉬지 못합니다. 억울했던 일, 실패했던 기억이 자꾸 오늘 위로 올라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하루에 조용히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 밥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 발걸음에만 머무는 작은 일상의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분들은 노후에 더 쉽게 지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연결을 놓지 않습니다. 그 연결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작은 인연이든 그 흐름이 이어질 때 마음은 혼자 버티는 것보다 훨씬 오래 평온할 수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식이 무심하게 대할 때 그 서운함을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을 오래 붙들수록 정작 상처받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더 오래 지키기 위한 마음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이 흔들리지 않는 힘과 연결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햇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오랜 친구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노후는 조금 다른 빛깔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플 때 슬프고 외로울 때 외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에 오래 잠기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배의 중심이 낮아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낮게 두는 연습, 그것이 노후를 버티는 힘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조용한 습관입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잘 되었고, 저 사람은 건강이 더 좋다는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마음은 금세 좁아지고 무거워집니다. 내 삶의 속도로, 내 자리에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평온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오래 누워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고, 쉬어야 할 때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단순한 자기 돌봄이 노후를 버티는 가장 솔직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비결은 어쩌면 거창한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래 붙들지 않고 지금에 머물고 작은 연결을 이어가는 것, 그 단순한 흐름을 오랫동안 이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마음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노후의 평온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